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바울이 이렇게까지 굉장히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실 신앙의 초보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또 그들을 향하여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별로 섬기지 못하고 억지로 그 교회를 떠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인들은 그 짧은 시간에 받은 그 가르침을 가지고 열심히 그 가르침을 믿음으로 또한 본받고 그리고 자라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기에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저도 화성교회 14년간 사역하면서 기뻤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울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중등부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여름에 휴가로 이제 잠시 한 주를 비우게 될 때 제가 중등부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고 나오는 중에 그 얼굴이 익숙한 낯익은 아이 2명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들이 유년부 때 우리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학교 앞에서 이제 전도하는 선생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왔고 지금까지 나오고 다니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유년부 전도사로 우리 화성교회에 왔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가 토요일 날 이제 학교에 오전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고 나오는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지에 사탕을 붙여서 전도를 하고 솜사탕을 이게 돌돌돌 말아서 솜사탕 나눠주면서 이 솜사탕 많은 시간 동안에 기다려야 되니까 그때 이제 전도하기도 하고 또 아이스크림을 퍼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콘에 담아서 이렇게 전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유년부 3년을 이제 그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청년부에 또 3년을 제가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구로 왔는데 그 아이들을 못 본 지가 6년, 7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유년부 때 봤던 아이들이 중등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전혀 다니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봤을 때 정말 기쁜 마음이 이렇게 막 솟아났는데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잠깐 바울이 이렇게 섬기며 가르치다가 억지로 무슨 일이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고 나서 나중에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서는 초보이지만 그들이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고난 중에도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바울이 너무나 기뻤고 또 즐거웠고 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 중에도, 박해 중에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고난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같은 동족에게 받은 고난과 같은 고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받은 고난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서 나오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한 무리의 유대인들은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을 끌고 와서 바울과 신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를 잡지 못하자 바울과 신라를 받아들인 야손을 잡아다가 그리고 공개 재판이라도 하는 듯 그가 끌고 갔습니다. 그러자 읍장들이 이제 보석금을 받고 야손과 이 나머지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 소동을 잠잠케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킨 근거를 말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제목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주 가이사를 섬겼습니다. 가이사의 주권과 그 제국의 제의를 시민 종교로 받아들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 일행은 주 가이사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의 사상은 매우 위험한 사상이고 기존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정부에 대한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러한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족들로부터 배척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신앙이 기존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러한 동족으로부터 그러한 고난과 괴롭힘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하고 고난을 주는 유대인들이 단순히 사회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박해한 유대인들의 특징을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유대인들의 특징은 먼저 주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전혀 없으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핏값을 자기들이 당하겠다고 하면서 당당히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의 습관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이제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 이세벨과 같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서스럼 없이 죽였던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악한 유대인들의 특징은 우리를 다 쫓아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한 쫓겨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며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전도를 방해하고 전도받은 사람들도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자신에게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항상 자기 죄를 자신에게 채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죄를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한두 번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항상 죄를 짓습니다. 이들의 죄는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그러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난은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 사람들이 한낱 신앙이 옅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들은 전도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다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 의미가 다릅니다. 먼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권위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의미로 받는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받는다는 뜻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주관적으로 받았고 내면적으로 받았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다른 뜻에 받는다는 그런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전도자들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박해와 고난 중에도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처음에는 객관적이고 권위적이고 또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듣고 받게 되겠지만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는 내면으로 받아들이고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로 된 문자로 끝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단지 우리가 머리로 우리가 기억하고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또 우리 내면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동의하고 머리로만 우리가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가르쳐지는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믿고 있는데 실제 내 삶을 새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이 이거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니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내가 뭔가 더 추구하려고 하고 더 첨부하려고 하고 아니면 그 말씀에서 더 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구세주로 또 믿고 받았습니다. 여기에 뭔가 더 붙이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시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더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더 노력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 가미되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단순한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믿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면 믿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면 믿고 기도에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좀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좀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좀 박해와 고난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서 살면 그 기간은 영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원.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태양계 아시잖아요. 우리 태양으로부터 수금, 지하, 목도, 천해명, 명왕성까지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제가 그 네이버 지식으로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길이가 60억 킬로미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태양으로부터 명왕성까지 줄을 쭉 그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걸 쭉 그었고 그 중에 가운데 점을 하나 살짝 딱 찍었어요. 그 점이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얼마나 순간이고 얼마나 짧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됐다고 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며 반역한 자들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며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들의 끝은 16절 말씀처럼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하였다는 단어는 과거형으로서 이미 도달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도달했고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벌써 그들에게 도달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거미가 나무 꼭대기에서 거미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롱대롱하며 거미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밑에서는 산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은 순식간에 온 산을 태우는 그런 화염이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 나무도 그 화염이 휩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에선 따뜻한 바람도 불어오니 너무 좋구나. 여유 있게 거미줄이나 치자라고 마음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끝은 절망입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해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가르침도 많이 받지 못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믿고 받아들인 그들을 보며 바울은 얼마나 뿌듯하며 또한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악한 유대인들처럼 고난과 박해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맞짱을 떠야 될까요? 또 우리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내가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해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을 빌며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 더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으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능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셔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주어질 텐데 바울은 나의 면류관은 바로 너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초보인 너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면류관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면류관은 많은 물질로 헌금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많은 봉사를 한 것이 저희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저는 장로, 권사, 안수의 직분을 받은 것이 저희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면류관은 내 생명을 다해 주의 사랑을 전한 저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바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사시면서 바울처럼 복음의 열매를 더욱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게 하셨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먼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꼭 필수적인 일처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 중순에 예수사랑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끝까지 그들을 우리는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그들에게 백신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써야 볼 분도 바로 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더욱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오늘 본문에 너희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 하면서 굉장히 너희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곧 너희를 위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의 구원은요, 개인적인 구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구원은 공동체적인 성이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는 몸된 지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가득 찬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공동체를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죄의 선언이 또 주어지기도 합니다. 나와 너,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나 혼자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를 위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를 세우고 너를 섬기고 너를 위해서 헌신할 때 교회가 바로 더욱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 가운데 신앙의 초보인 분들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그분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또 영화부로부터 해서 유치부, 유년부, 어린 믿음의 신앙이 어린 우리가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온 교회가 노력해서 그들에게 바른 신앙과 진리를 증거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늦게 등록해서 이제 교회에 왔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시기 질투를 하는 겁니다. 나보다 교회에 늦게 왔는데 더 인기가 있고 칭찬받는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더 잘 정착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환영 예배를 했습니다. 새가족 환영 예배를 했다고 우리가 새가족들에 대한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온전히 정착하고 믿음과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도록 권면하고 또 우리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이 자라도록 우리는 격려하고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나 내가 가진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는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여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 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박해와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며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돌아오는 5월 2일 주일에는 직분자 선출을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선출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잘 또 뽑힐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온전히 또 자라가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